오늘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초점을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탕자에다가 맞췄지만 사실 이 비유에서 핵심은 탕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집에 있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던 큰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비유는 죄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자칭 의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에서 왜 눈물로 썼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믿음에 굳게 서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큰아들과 같이 자칭 거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 2장 4절에 보면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바로 그 사랑입니다. 바울도 그 사랑을 받아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의한 자를 징계만 했지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하냐면 용서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권면하고 또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내린 징계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장 5절은 누군가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온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안에서 먼저 알아봐야 되고 안 되면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 7장 12절에 보면 불의를 행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사람은 바울에게 심한 모욕을 주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한 사람이고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도 아니다 하고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화가 나서 바울에게 그렇게 다시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서 불의를 행한 자라는 말은 딱 한 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한 번. 만약 과거에 이 아내를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쭉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살았으므로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말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에 한 번 그렇게 했다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전에는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을 따라 바울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를 받고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개역의 2장 5절에서 근심하게 한다면, 이 말은요, 과거에 이미 눈물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처럼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것이 더 원어의 뜻에 맞습니다. 근심하게 한다면이 아니라 근심하게 했다면이라고 해야 되고요. 마음 아프게 했다면 이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과거에 바울을 대적하고 욕을 해대고 성도들과 이간질시키고 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뿐 아니라 자기 편에 있다가 등을 돌리고 돌아선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욕을 해대고 대적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를 아프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과장하지 않고, 이 말은요, 일부는 빼놓고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라고 하기에는 다는 아니고 일부는 빼놓고 대다수가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에게 등을 돌린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아프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심하게 공격하면 아프죠? 바로 그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아픈 것입니다. 아프게 한 것이라는 말은요, 과거에 한 번 아프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죠. 그래서 지금도 그 눈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죠. 자다가도 생각나고 눈 떠도 생각나고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눈물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상처를 받은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을 그냥 둬선 안 되겠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해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징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에서 말씀하신 징계의 절차를 따랐을 것입니다. 물론 징계의 절차에 반대한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의 편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떤 한 개인이 권면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근데 말을 안 듣자 두세 사람이 권면을 했을 것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주의 만찬에 참석 못하게 하자, 아니면 교회에서 쫓아내자, 이렇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은 함께 식탁을 나누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을 뉘우친 사람은 한없이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지만 이런 사람은 계속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은 뭡니까? 용서가 아니라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용서해 줄 사람은 누구예요? 뉘우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지 모두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초기에, 사역 초기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와 사귀지 말라.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그러나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타이르듯 하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뭡니까?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뉘우치면 다시 돌아와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제에게 타이르듯 하라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징계하라고 한 이유가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뉘우치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한 것에 대해서 6절에서 개역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거 참 잘됐다, 깨소금 맛이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번역처럼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다 라고 번역해야 원어의 뜻에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many people이 아니라 majority라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대다수, 거의 모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벌을 내렸다 하는 것은 교회에서 결정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에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로 책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차원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 사람을 징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적해서 교회를 분열시킨 원수 같은 사람을 징계한 것에 대해서 됐어, 그만하면 충분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가 아니라 그만큼 벌 받았으면 마땅하다, 됐어, 이런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만하면 충분하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징계를 받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분히 벌을 내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 7절에서 그런즉 또는 그러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고 본인도 뉘우쳤으니까 이런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욕하고 대든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를 아버지가 매로 때리면서 혼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잘못했어요 라고 울면서 비는 손자를 보고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용서해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대다수 성도들에게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해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왜? 뉘우쳤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다. 용서하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과 뜻의 은혜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죄수를 석방해 주거나 갚을 빚이 없는 사람,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탕감해 줄 때 쓰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보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뭡니까? 용서해 주라는 것은 탕감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붓고 옥합을 깨뜨려 붓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비난을 했습니다. 저 더러운 여자가 만지고 머리카락을 씻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선생이 맞고 선지자가 맞느냐 하고 욕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비유 말씀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을 때 500데나리온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심각하게 책망한 것은 죄인이었던 여인이 아니라 의인인데 용서할 줄 모르는 거룩한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입니다.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18장 23에서 35절에 보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끌어다 옥에 가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뭘 못합니까? 나는 거룩하고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5절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다른 형제를 용서해 줘야 마땅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말은 바로 용서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놓고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니죠.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믿습니까? 말로는 누구나 잘할 수 있죠. 뭘로 구원받은 사람인 걸 표시합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용서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위로해 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돌아서서 모른 척 하기는 쉽습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래 됐어 용서 내가 보복 안 할게 하고서는 돌아서서 하지만 꼴 보기 싫어서 안 봐.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 주고 나서 위로해 주라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고 나서도 아직도 분노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가가서 위로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로한다라고 번역한 말은요, 권면한다는 뜻도 있고 위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입니다. 앞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누가 위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로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것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해줘서 위로하는 겁니다. 자, 뭡니까? 용서와 위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주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가서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해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단순히 달래주는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용서할 뿐 아니라 위로까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끝부분에 개역에서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잠길까 하노라 하는 말이 삼킨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는 악어가 먹이를 한 입에 입을 쫙 벌려서 꿀꺽 삼키는 모습입니다. 또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것을 남기지 않고 한 입에 뭐라고 하죠? 완샷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잠긴다, 삼킨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삼킬지도 모르는 그 짐승이 뭡니까? 슬픔이라는 짐승이에요. 슬픔이라는 짐승이 이 사람을 완전히 삼킬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쳤는데도 성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슬픔이라는 짐승에게 완전히 꿀꺽 삼켜진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나친 슬픔에 압도된다. 영어로 overwhelmed by excessive sorr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슬픔에 삼켜진 바 되어서 낙심하게 되면 신앙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고 심하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뉘우쳤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가 슬픔에 삼킨 바 돼서 아예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가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고 위로받았으니까 나도 가서 용서해 주고 위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똑같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확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8절 앞에 원어와 똑같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항상 생략되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뭡니까? 앞에서 나온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꿀꺽 삼켜진 바 되지 않게 해야 하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 죽지 않게 하고 그 사람 슬픔에 잠겨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영원히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권합니다라는 말은 앞에서 위로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그리스어에서 똑같은 말인데요. 권한다는 말과 위로한다는 말이 어째서 똑같은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똑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므로 권면하는 것이나 위로하는 것이나 결국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위로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니까 결국 권면하는 것이나 위로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권면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라 라고 했는데,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맺어진 조약이나 계약 같은 것을 확정짓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정한 후에는,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언을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쓴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사인을 하고 확정 지으면 그 다음에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살아있을 때는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벌을 내렸다라는 말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됩니다. 벌을 내렸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징계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묶은 너들이 풀으라. 공동체가 함께 결의해서 묶었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사랑으로 풀라, 이런 말입니다. 이전에 내렸던 벌을 취소하고 다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는 왜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공동체가 결정해야 하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고 컨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벌을 내리기보다는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뿐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말로 듣고 아멘하고 받고 이해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종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그렇죠?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로는 밭 갈러 가라고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안 가는 사람하고 안 갈래 하고 대들고서
나중에 뉘우치고 가는 사람하고 누가 순종한 거냐라고 했을 때 누가 순종한 거예요? 립서비스한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뉘우친 자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에는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일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한다면 바울도 그렇게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대적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한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용서한다면 바울은 언제든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은 이미 용서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서로 상대방에 함께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만 용서한다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구체적으로 해온 일을 예를 들는 것이 10절 뒷부분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동안 이미 완전히 용서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완전히 용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미 내가 그동안 완전히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 생각나냐? 그랬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렇게 완전히 용서했던 거다. 이런 과거에 자기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참 어렵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라는 말은요,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잘못되고 무너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 용서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빠뜨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팠던 일,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올리언즈 제1침례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던 송관수 목사님을 성도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서 새로운 젊은 목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앞에 있습니다. 말씀 끝에. 예. 젊은 목사님인데 30대의 젊은 목사님, 어린아이들이 있는 목사님인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담임 목사를 모시기로 하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첫 목회지죠. 그런데 그 중에 성도가 다시 또 둘로 갈라져서 또 싸우기 시작하더니 뭡니까? 이 목사님을 고소하고 프로퍼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지금 신학교에 이 목사님 아파트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서로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뭡니까? 용서해야 되죠, 서로. 근데 내가 잘했다고 서로 정죄만 하니까 쫓아내고 새로 모신 사람을 또 뭡니까?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끊임없는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분을 위해서.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제가 나이 좀 더 먹고 먼저 목회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처음 목회 시작한 사람이 너무나도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최소한 용서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방하고 욕하는 분이, 공격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용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즉시 고치겠습니다. 저만이 교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든 집사님들과 또 모든 소그룹 리더들이 다 지도자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다 지도자입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권면하고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상대방이 뉘우쳤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이미 용서했고 앞으로도 용서할 것이다. 문제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용서하기만 한다면 나는 항상 오케이다.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너희들이 용서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럼 뭐예요? 너희들만 오케이 한다면 나는 항상 용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이 먼저 그렇게 용서의 본을 보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은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뻔히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중부정은요 어떤 겁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꼭 그렇다. 사탄의 속셈은 분명하다. 뻔히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10대인 딸을 책망만 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슬픔에 삼켜질 것입니다. 슬픔에 압도될 것입니다. 가족은 더 이상 그 소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개 출가를 하죠. 가출이죠. 그런 때 대개 가출을 합니다. 뭐 말만 뒤집으면 되니까 가출이나 출가나 뭐. 그런데 밖에 나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다정하게 대해주고 밥도 주고 잘해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 보니까 뭡니까? 인신매매 당하고 사창가에 팔려가는 경우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면,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위로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슬픔에 삼킨 바 돼서 사탄에게 넘어가고 사탄에게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딸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만 하는 것은 스스로 딸을 사창가에 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친 성도를 용서하지 않고 정죄만 하는 것은 역시 그 사람을 사탄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우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속셈이 뭡니까? 분명합니다. 사탄의 속셈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서 전도할 힘을 다 싸우는 데 쓰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교회가 똑같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우리가 이 교회 보니까 그 교회도 성도가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헌금의 3배가 나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전도요? 전도가 어디 있어요? 맨날 뭐 하느라고 끝납니까? 싸우느라고 끝나고 교회 일을 가지고 법정에 고소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다 힘을 다 쓰다 보면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고 기존 교회 안에 있던 연약한 성도까지 신앙에서 영원히 떠나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모두 잡아서 사창가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속셈을 알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먼저 용서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싸우지 말고 용서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성도들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결의해서 벌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 내리는 것은 그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벌을 내리는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바울 사도의 말도 똑같습니다. 벌을 내린 것은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하려는 거예요. 벌을 내린 것과 회개가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서로 감정만 상한다면 그러한 벌은 안 내리는 것이 옳습니다. 자식에게 언제 벌을 내려요? 버린 자식에게 벌을 내립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벌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죠. 왜 벌을 내려요? 돌아오게 하려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감정상에서 서로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한 징계는 징계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는 악을 행해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 아닙니다. 뉘우쳤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정죄만 해서 마음 아프게 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가슴 아파하면서 쓰던 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일부 성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토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는데도 사랑으로 용서할 줄 모르고 비난만 하고 징계만 할 줄 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진짜 문제는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아니라 성실하게 아버지를 도와 일하던 큰아들에게 있었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용서하지 않던 큰아들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죄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용서할 줄 모르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도 거룩하지 않은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있었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었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도 오시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왜요? 정죄는 할 줄 알고 자기는 거룩한데 뭐를 안 합니까? 용서할 줄 모르니까. 우리에게 큰 죄를 짓고 우리를 괴롭힌 원수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눈물의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우리는 가해자예요. 피해자였던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용서를 받은 우리는 거꾸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 원수를 용서하고 용서받은 원수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수들끼리 만나서 원수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원수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용서받고 기쁨으로 저런 분도 있구나 하면서 용서받은 원수와 용서한 원수가 함께 만나서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공부할 부분이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번 주 목장 모임의 핵심입니다. 피해자인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형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완전히 자신들의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다시 또 두려움에 떨었어요. 전번에 용서해 준 것이 혹시 아버지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닐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려워 떱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용서할 수 없어요. 피해자인 요셉이 용서해야 돼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간 요셉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말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성도들을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수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은 바로 원수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느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총살시킨 사람을 용서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순반란 사건 때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원수가 사랑스러워서 용서했을까요? 양자로 삼았는데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양자 삼았어요?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달래고 누르면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말로만 용서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 아들 삼겠다 해서 처형될 사람을 구원해 준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완전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돌아서는 것은 뭡니까? 반만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완전히 용서하라고 했어요. 용서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것이 완전히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도 기억도 안 하실 만큼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서 용서해 주고 그것이 우리가 진 빚을 갚는 길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